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 보시면서 따뜻한 미소 지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4층은 조금 썰렁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 3층은 막 이렇게 여기 좌우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4층은 약간 좀 체면을 차린다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살짝만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4층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4층 다시 한번요.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찬식을 1년에 2차례 했습니다. 4월에 한 번, 또 11월에 한 번.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4월 그 고난 주간에 한 번 하고 또 11월 가을쯤에 이렇게 한 번 하고 그 2차례 하게 되는데 그 작년 당회 때 몇 분 장로님께서 이렇게 좋은 성찬 예식을 너무 조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7월에 이렇게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이게 몇 번 하라고 정해진 건 없거든요. 어떤 교회는 매 주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이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이게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것을 질문 형식으로 만들어요.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문답인데요. 총 107개의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88번에 이런 질문이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 주신 외형적이고 통상적인 방편이 무엇입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는 외적이며 통상적인 방법은 그의 규례로서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방편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얻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기 보니까 은혜를 받는 그 3가지 수단, 3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 은혜 받는 수단이 뭡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 말씀, 성례, 기도.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그 방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례라는 건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식, 또 하나는 성찬식.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천국에는 성찬식이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찬 예식이라는 건 뭐냐?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26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찬식에는 2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하나는 떡입니다. 또 하나는 잔입니다. 이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다시피 떡은 뭘 나타냅니까? 우리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는 것이요, 잔은 우리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식 때에 그 떡을 떼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잔을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시라고 하면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그걸 마시도록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는 어떤 몸이며 어떤 피일까요?
이때 말하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는 어떤 몸과 어떤 피를 말하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평상시의 몸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거니셨던 발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병자의 몸에 손을 얹었던 이 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몇 시간 후에, 첫 번째 성찬식에 행해지고 난 다음에 몇 시간 후에 그 몸이 무엇인지가 밝혀집니다. 그 몸은 어떤 몸이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 맞으시는 그 몸입니다. 로마 군인이 우리 주님의 머리에, 이마에 가시관을 씌우잖아요. 그 찔린 그 주님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이 길 가다가 어디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그 무릎에 맺힌 피 몇 방울을 뜻하는 그 피가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때려가지고 등과 등과 팔에 흐르는 그 피를 말하는 거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쏟아지는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몸, 주님의 피라는 것은 죽음 앞에서의 몸이요, 죽음의 그 피라는 거예요. 성찬식에서의 그 떡은 주님의 죽으신 몸을 나타내고, 잔이라는 것은 주님의 죽으신 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주님의 죽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한다,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그것을 드러내고 말한다, 어나운스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식 때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속으로 느끼고 묵상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공식적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알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달지, 누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우리가 요즘은 문자로 많이 보내잖아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병원의 장례식장에 몇 호실에 지금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알리잖아요. 그렇게 한번 돌아가셨을 때 알리지,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님이 작년에 이때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또 문자로 보내고, 5년 후에 우리 아버님이 5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그때만 그 문자를 보내지, 세월이 지나면은 그냥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알려야 하는 죽음이요, 선포해야 하는 그런 죽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은하랑 이제 놀 때 이런 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량해전 놀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제가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리고 은하는 외적입니다. 외군이 저를 향해 가지고 뿅뿅 막 총을 쏘잖아요. 그러면 그 총에 제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소파에 쓰러집니다. 쓰러지면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제 은하는 조선군인으로 다시 돌변해 가지고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장군님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나의 죽음을 온 천하에 알리거라. 이런 놀이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역할을 바꿔가지고 은하가 또 이순신 장군 하면은 또 은하가 나의 죽음을 절대 알려야 하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좀 썰렁한데 은하랑 하면은 참 그게 재밌습니다. 절대 알려서는 안 되느니라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꼭 알려야 하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이제 그 외적의 총탄을 맞고 돌아가실 때 절대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 알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 조기를
배에다 걸어가지고 장군님께서 돌아가지고 지금 한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다가는 완전히 사기가 꺾이고 또 왜구는 사기가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죽음을 감출하는 거예요. 전쟁 끝날 때까지. 참 그 대단한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달라요. 이 예수님의 죽음은 막 알려야 돼요. 전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게 왜 그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인데,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죽음이 슬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안타까운 소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죽음이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빚을 져가지고 이제 뭐 감옥에 갇히고 이런 그 운명에 처했습니다. 10억이라는 그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갚을 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그 10억을 갚아줘가지고 나를 그 감옥에서 꺼내준다면 얼마나 그게 감사하겠습니까? 아마 평생 동안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빚 10억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지 않아도 된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을 필요가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나 복된 소식이고 이게 놀라운 소식이어서 이것을 가스펠, 굿뉴스, 복음이라고 거기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 때 우리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사람을 향해 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이 선포돼야 하는 거예요. 이 성찬식 때에 나를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구나, 당신을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구나,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구나, 이걸 전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찬식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줄 알아요? 언제까지 이 성찬 예식을 해야 하는 줄 알아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 주의 죽으심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찬식이 무한 반복되는 건 아니에요. 끝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 끝나느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실 줄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성찬식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면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그 제사 제도를 따라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소 가져오고 양 가져오고 잡아가지고 여기서 피 흘리고 그거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지 알아요? 그거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너가 죄 지면은 소 끌고 와라, 양 끌고 와라, 죽여서 피를 흘려라 그랬는데 왜 그거 안 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게 성취가 됐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고 있으면은 우린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 성전으로. 근데 우리 안 가잖아요. 왜 안 가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게 완성이 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나를 기념하여 Remember me, 나를 기억해라. 그걸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건데 이제 예수님을 대면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찬식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성찬식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포도주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안 마신다는 거예요. 왜 안 마시는지 아세요?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때 마시겠다는 거예요. 완성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그때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날을 기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보고 싶어하고 기다리고 기념했던 그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만찬을 즐길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 예수님의 몸을 대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잖아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우리 안에 의심이 없습니까? 의심이 솟아나잖아요. 고난도 오잖아요.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죄도 없고 의심도 없고 고난도 질병도 삼천도 없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찬 예식은 우리도 주님 죽으신 것처럼 죽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성찬식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사람들이 성찬 예식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지켰습니다. 이들은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찬 예식을 또 한 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이 매주마다 모여서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요 이렇게 했지만은 성찬의 정신을 내팽개치고 했다는 거예요. 성찬식이 그저 떡 먹고 포도주 먹고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작년에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이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이들의 거룩한 예배와 성찬식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먼저 온 사람은 성찬에 참여해서 이 당시에는 성찬과 애찬 같이 식사하는 게 이 동시에 진행이 됐거든요. 같이. 근데 일찍 온 사람은 그걸 막 먹고서 그 배부르게 먹고 포도주를 먹어서 심지어는 취하기까지 하고, 늦게 오는 또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찌끄레기를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이 늦게 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빈궁한 사람이에요. 밭일을 하고 또 주인을 섬기다가 늦게 오니까 그거 다 떨어지고 없는 거예요. 부자는 일찍 와서 성찬식 한다고 배 터지게 먹고 술 취하고, 가난한 사람은 와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배고파하고, 그거 뭐가 없는 겁니까?
성찬 예식에 주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배려가 없는 거예요. 우리만 그 성찬에 참여하면 됩니까? 은혜만 받으면 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성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다, 이런 그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이 뭐냐? 고린도서 11장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뭐 해라? 기다리라. 그걸 못 기다리느냐? 일찍 좀 부한 사람이라서, 부자라서 여유가 있어서 일찍 온 사람은 늦게 오는 가난한 사람, 종들, 노예, 이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기다리고 막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시간, 그걸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떤 기념일 같은 게 있잖아요. 3.1절 이런 기념일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부의 사람들이 또 그것을 주관을 하고 우리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3.1절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는지, 이 정신이 어떻게 퍼져 나가 가지고 비폭력 그 만세 운동으로 펼쳐졌는지, 그런 것을 그 정신을 이야기하고 받들지 않습니까? 끝날 때는 또 대한민국 만세 막 하면서 태극기도 흔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3.1절 기념식하고 우리 성찬식하고 그 다른 점이 있다면 뭐겠어요? 하나의 다른 점을 꼽으라면, 성찬식은 예수님의 정신을 기리고 받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누가 죽어야 합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성찬 예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찢겨주신 몸 그리고 피, 거기에 참여하면서 나도 같이 죽는 것, 죽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그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살려고 믿습니까? 아니면 죽으려고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이 살려고 믿어요? 죽으려고 믿어요? 살려고 믿죠. 살려고, 영생 얻으려고,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죽으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반대로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버리면은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으면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독일 신학자 본 웨퍼 목사님도 나를 따르라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삶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야 합니다. 십자가 진다는 건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시퍼렇게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럼 죽게 되는 거예요. 성찬식은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선포하면서 나도 그 길을 따르고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왜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 줄 알아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보세요.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선포하고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는 성찬식이 없어요. 우리 주님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또 거기에서 잔치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찬식은 주님의 죽음과 함께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